캘리포니아에 로스 알토스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회의 초창기에 성도들의 숫자는 적고 교회 운영은 퍽이나도 어려웠다고 그럽니다. 그때 존 데드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예배당에 퇴락한 부분이 많아서 보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견적을 해보니까 만불이 훨씬 넘게 들어가는데 약 40-50명 되는 교인이 그 수리비를 감당할 수가 없고 모두가 다 교인들이 가난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존 다드슨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할까? 수리는 꼭 해야 되겠는데 그러다가 문득 마음속에 생각드는 것이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난 겁니다. 어느 사람이 외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은행에 가서 교회 잔고를 보니까 사용 가능한 잔고가 1,000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0불을 현찰로 가지고 오면서 전부 5불짜리로 바꾸어서 가지고 와가지고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전부 5불씩 봉투에 내서 보내면서 편지를 써보냅니다. 교회가 예배당에 날 가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장사를 해가지고 좀 늙어 보십시오 하고 아주 목사로서 절친하게 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제 현재 모이는 교인은 40-50명 모이니까 초등학생까지 다 해봐야 한 100여 명이 불과한 교인들인데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명부에 있는 교회는 실제로 안 나오지만은 교회 명부에 있는 교인 명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약 200명에게 이렇게 보내서 기다리고 있는 기간은 6주간으로 딱 한정을 해서 줬더니 이 꼬마들은 초등학생들은 레모네이드를 길거리에서 팔기도 하고 차도 무슨 용품을 헐게 사가지고 갖다 팔기도 하고 할머니들은 과자를 만들어서 쿠키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이런 것 저런 것 해가지고 팔기도 하고 열심히 교인들을 일을 했는데 6주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달란트 땅에 묻었던 사람이 그대로 내놓는 식으로 5불 그냥 가지고 온 사람은 5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지고 있다 그냥 가져오고 나머지는 다 열심히 일을 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래서 예배당을 완벽하게 수리를 하고도 돈이 한 5,000불 남았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며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겠는가 이 말입니다. 교회가 한 덩어리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열의를 가지고 있으면 앞에 놓여 있는 장벽도 넘어가고 지책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안개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전 최근에
로스 알토스 교회를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수천 명 모이는 대교회로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야, 성도들의 힘이, 뭉치는 성도들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을 느껴봤습니다. 교회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한 덩어리로 뭉치지 못한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내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그 고통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몸에 걸머쥐고 간다고, 채우고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오히려 이것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무상의 행복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서 당하는 고통이라면 이 고통은 자기의 육체에다가 가득 채우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심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가 당하는, 교회를 위하여서 당하는 고통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 말씀 종이에다가 인쇄되어져 있는 하나의 활자로만 보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 명령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받는다면 심각한 고민이 생겨지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 말이에요. 지중해 연애를 맴돌지 말고 모든 민족에게 가라.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세례를 주라고. 세례를 그냥 줍니까? 마차 타고 가는 사람을 붙잡고 그냥 세례를 줍니까? 씨 뿌리는 사람을 붙잡고 그냥 세례를 줍니까? 세례를 줄 때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 훈련 시키고 그의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세례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물론 가르치는 은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가 마을 사람들에게 구역 예배를 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구역 예배에 오셔서 식사도 함께 하고 성경 공부도 하도록 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아파트에서 아니 이웃들에게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모두 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옵니까? 우리가 성경을 불러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 사람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여기 있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기독자의 생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들으면서 마음속에 새겨진 것을 그날 지키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들은 바 말씀을 여러분들의 한 주간 동안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몇 분이나 되시는 겁니까? 기독자의 생활 훈련을 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느냐. 기독자의 생활 훈련을 시킨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고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고 가겠다고 그럽니다. 내 육체에 채우고 가겠다며. I feel in my flesh. 자기의 육체에다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우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남겨주신 그 고난을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그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에 힘을 입고 우리는 어려운 것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는 우리 성도들, 이 교회가 여기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에 붙어있는 하나의 지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볼펜을 뽑아가지고 내 손바닥을 찔러보십시다. 안 아픈 사람이 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손을 가지고 내 옆구리를 깊이 쳐봅시다. 안 아픈 사람이 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체가 때로는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외부에서의 당하는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혹은 질병에 의해서 누가 나를 타격해서 어떤 경우에 내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상처를 받아서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상처를 받도록 해서 되겠느냐. 내가 내 생각 없는 말 한마디, 내가 부주의한 행동 하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상처를 입도록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목사의 비행기로 말미암아서 예배당 앞에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데모를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그래도 평안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안 되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교회가 상처 입도록 해서는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이 나면은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타이레놀을 입에다가 넣기도 하기도 하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 배가 고프면은 물어볼 것도 없이 냉장고의 문을 열고서는 음식을 찾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나는 무엇을 하느냐 이 말이. 교회를 위해서 사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깨어나야만이 합니다. 분명 꼭 뭔가 지금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태도가 달라져야 되고 우리들의 목표가 달라져야만이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서의 우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힘없어 쓰러지는 이러한 사람이 되지 말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무능한 연로한 사람이 되지 말고 남자답게 강건하여서 남을 도와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목회사역을 할 때면 애틀랜틱 시티에 성도들이 있어서 신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애틀랜틱 시티 익스프레스웨이를 한 50분 동안 운전하고 가느라면은 좌우편에 A자로 시작되는 단어 세 개가 연달아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처음에 나오는 단어는 alert, 경성하라는 것입니다. 좀 허탄한 마음을 가지고 경성을 해라. 경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awake, 깨어나라. 너 졸고 있느냐? 깨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는 alive, 그래야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이 악한 세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방심하지 말고 우리는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힘써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그는 머리니고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을 이 몸의 머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몸이라고 하는, 지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머리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머리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어느 국군병원하고 우리 교회하고 자매 결혼을 했습니다. 그 국군병원에 26동에 가게 되어지만 전부 척추신경이 끊어진 환자들만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뇌에서 명령하는 것이 신경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반신에까지 전달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다리를 올리고 싶은데 올려지지도 않습니다. 머리는 분명히 너 왼쪽으로 돌아 누우라고 하는데 돌아 누울 수가 없습니다. 척추신경이 끊어졌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혹은 훈련하다가 혹은 어떤 방향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하반신이 쓸 수가 없습니다. 대소변이 나오는지 전혀 그는 모르고 지나고 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교회가 따르지 않는다면 내 지체가, 내 몸이, 내
어느 부분이 따르질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건 살아있으면서도 반 이상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내세워 주시지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그 성도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의 모든 지체는 머리의 종입니다.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기관, 교회의 모든 운영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들은 예수님의 지배 아래에서 움직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어떤 일들, 당회가, 재직회가, 선교회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결정을 했다면 그것은 머리를 제쳐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 소위 신학에서 말하는 자율주의의 범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은행은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지배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생동하는, 살아서 움직이는 그 동의는 예수님이어야만이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가슴도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만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귀중한 일입니다만은 그것까지도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사역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나 교회가 어떤 정책을 설정하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지배를 받을 때에 그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사람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28절에 구원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전적 무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기 위하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성도들의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중요한 임무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임무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의 중요한 임무는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이루기를 원하셨던 일들을 오늘 우리가 받아서 그대로 계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이루기를 원하셨던 일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건설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도 이루어지지를 않고 모두가 다 건전하게 살아가는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루어가는 이것이 우리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래서 각 사람을 지도하는 것이고 그 목표는 완전한 데까지 완전한 데에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100% 완전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99.9%까지 완전해 보려고 내 자신이 노력을 하고 내가 접촉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완전해질 수 있는 수준으로 올리 세우기 위하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언제부터인가 꼭 씁니다. 안 쓰면은 형설수설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기가 쉽기 때문에 써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것을 일일이 다 써가지고 수십 번 교정을 하고 외우고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합니다. 힘들지만 왜?
설교를 저는 잘하려고 하는 것이, 설교를 잘했다 잘한다 그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틀리지 않도록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성경을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치면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는 데 이르기 때문에 저는 이 설교를 원고를 꼭 작성을 하고, 지금은 참 편리하죠. 처음에 작성할 때는 한국에서는 만년필로 옛날에 했어. 그 다음에 타이프라이터가 나왔을 때 한글 타자를 구입해가지고 타자기를 구입해서 타자를 쳐서, 이 미국까지 와서도 그걸 하는데 타자를 쳐가지고 해도 문제입니다. 좀 교정을 하려면 이미 했던 거 버리고 다시 해야 됩니다. 얼마나 만년필을 많이 쓰면 여기에 지금 굳은 쌀이 베낄 정도가 되어지고 힘들었죠. 그러다가 1982년도에 컴퓨터를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XT 컴퓨터를 가지게 되어졌는데,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말도 못합니다. 이건 뭐 이렇게 종이 다 안 버려도 되니까 그냥 또 다시 교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원고를 써서 하는데도 어떤 때는 흥분이 되면은 원고에 없는 것을 그냥 강단에서 할 때가 있는데, 그러고 나면 백발백중 후회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일에도 제가 어느 목사의, 미국인 목사의 회개한 일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아차, 내가 잘못 말했다 싶은 거예요. 그건 제가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뜻밖에 해가지고 그런 사고가 나왔습니다. 부목사가 회개했는데 제가 담임 목사가 회개한 것으로 그 엉뚱하게 말을 했더라. 그래서 내가 다음 주일날 교회들 앞에서 사과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고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과 내 구역 식구들과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한 노력,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성취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한 것 같은데 성공하시는 분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만 가지면은, 순박한 마음만 가지게 되면 내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우리들이 의도하는 바가 이루어져 나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고 수종들고 우리들의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에 실패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서 있는 저 자신을 위해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면 됩니다. 오클라호마의 조그마한 시골 교회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그렇다. 나도 목회 현장에 지금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말을 좀 마치겠습니다만, 이 교회에 담임 목사가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얼마나 패기가 있었던지 부임해가지고
명함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서는 일주일 내내 다니면서 제 온 집에 마을을 한 집도 빠짐없이 한 두 차례 정도 돌면서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다음 주일에 부임을 합니다. 좀 예배 많이 오셔서 참여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하면서 믿는 사람 집이고 안 믿는 사람 집이고 열심히 이렇게 신방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설교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예배 준비를 착실하게 해가지고 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자 흥분이 돼가지고 말이죠. 처음 이 새로운 임지에 왔으니까 흥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흥분이 돼가지고 강단에 섰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조금 와서 앉아서 있는데 그냥 예배를 마칠 때까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한 거 그 열심히 쏟아놓고 예배를 마칠 때까지 앉아있는 사람은 불과 10손가락 안에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낙심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가만히 기도 생각하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 다음날 신문사를 찾아가가지고 조그마한 광고를 하나 자기가 신문에다가 냈습니다. 장례식 부고입니다. 장례식을 집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쓰기를 교회가 죽었기에 장례식을 집례합니다. 집례자는 아무개 목사입니다. 이 장례식 발인 시간은 다음 주일날 11시입니다. 장소는 어느 교회 예배당입니다. 이 신문에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인 온 마을 사람들이 신문을 읽어가지고 교회가 죽었다. 그리고 장례식을 한다.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는 아무튼 이상한 일이니까 어떤 장례식인지 구경을 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꽉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모여온 겁니다. 왔더니 이 앞에 관이 쫙 커다란 관이 하나 노예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 위에는 이런 꽃을 가지고 예쁘게 이 백합이다 뭐다 가지고 이 꽃을 장식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태연히 서서 여기서 장례식 순서대로 모든 장례식을 집례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 내려와서 여러분 이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앞에서부터 차례차례로 나와서 뷰잉을 하십시오. 그래서 앞자리에서부터 쭉 이렇게 나와서 이제 열려있는 관뚜껑을 관뚜껑이 열려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마지막 가는 분에게 뷰잉을 합니다. 인사하러 나온 거죠. 나왔던 사람이 여기서 마치고 나갈 때는 시무룩해가지고 나간 겁니다. 모두가 다 이거 가보고 들여다보거나 시무룩해져가지고 시무룩. 그 관석에는 정확한 각도로 커다란 거울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와서 뷰잉하러 와서 보니까 죽어서 지금 장례 치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 읽으면서 참 목사의 심정이 그렇겠다. 교회가 죽었다는 것은 성도 한 사람 각자가 죽었다는 것이다. 성도 하나하나가 신앙이 깨질 아니하고 병들어 영적으로 죽은 것 같으면 교회 자체가 죽은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영적으로 살아 숨쉬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내 신앙이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 어떤 모습의 교회를 물려줄 것인가? 내 가정, 내 사업, 내 자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물려줄 것인가? 그것보다도 심각한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 어떤 모습의 교회를 물려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하면서 노회나 이런 데서 이야기들을 해보면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은 예배당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하나 있어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죽고 난 다음에 교회가 누구 것이 되느냐,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도여, 내 가정에 나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아름다운 가정을 물려줘야 하겠지만, 우리 교회를, 우리가 지금 위해서 살고 있는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모습의 교회를 물려줄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를 위해서 사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거기서 찾게 돼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하나의 게스트 스피커에 불과합니다. 초청 강사에 불과하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없다고 설교해달라고 해서 하는데 불과하지만, 이 교회의 진짜, 이 교회의 성도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깊은 고민을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한 2, 3분 동안 우리 최장로님 나오셔서 사회할 때까지 한번 가슴을 열고 신앙 양심으로 한번 자신을 향하여서 질문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한번 작정을 하십시오. 내가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양심을, 내 소리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